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요즘 평안하십니까? 네, 아멘 하시기도 하시고 안 평안하신 분도 많으신 것 같고요. 한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평안하지도 않고 안녕하지도 않고 그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러려고 내가 목사 됐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독교 또 종교 지도자들, 어떤 그런 위신들이 서지 않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지진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고요. 또 얼마 전 서문시장 화재로 낮고 작은 자들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말입니다. 청년 실업은 끝이 없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이 어제도 횃불을 이루었습니다. 북핵 문제가 있고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시리아 난민, 요동치는 국제 정세가 예상치 못할 방향과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탈출구가 없다. 정답이 없다. 노답. 그런 시대를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우 불안합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공포와 또 멘붕, 패닉의 상태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현현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가 남유다 예루살렘 왕궁의 선지자로 사역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요담의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으로 재위하고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과 더불어서 대제국 아수르를 종주국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나안, 팔레스타인은 대제국들의 전략적 요충지였고요. 또 애굽과 아수르 두 제국이 충돌하는 각축장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애굽과의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지대이자 지중해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인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이 국력이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내정이 불안했고 종속 민족들의 불만과 연대가 점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속국에 대한 장악력 역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늘 주변 강대국의 정황에 민감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아람, 이 세 나라는 이러한 상황을 자국의 독립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재빠르게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서 독립하려고,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빨리 이 동맹에 가입을 해라, 그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계속해서 아수르의 핵 우산 밑에 평안과 안녕을 추구해야 될지, 아니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연합해서 반 아수르 전선에 가입을 해야 될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정해야 했습니다. 아스 왕정의 고위 관료들도 갈팡질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친아수르파, 친애굽파 나뉘어서 서로 토론만 하고 시간만 보내고, 요즘 어느 나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미지근한 태도, 못마땅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급기야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람과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고대사에 기록되어진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이 아람과 에브라임 전쟁, 그리고 이 아수르와 애굽, 급변하고 요동치는 이 국제 정세 속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의 연합군의 남유다 공격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6장 또 역대하 28장에 보면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의 신학적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왕위에 오를 때 20세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고 그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 아하스와 이 남유다의 신앙과 믿음은요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집, 다윗의 왕조의 한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지금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때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있는 남유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명량을 아시죠? 거기 조선의 수군의 배가 12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순신과 이 조선의 수군이 맞서 싸워야 할 왜군의 배의 수는 300척이 넘습니다. 병사들과 이 장군들의 백성들의 사기가 패배의식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탈영 병사가 속출하고요, 지휘관들은 사분 오열하고, 그리고 믿고 있었던 한 가지 거북선마저 방화로 소실되고 맙니다. 이제 이순신은요 왜군뿐만 아니라 지금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패배의식과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순신은 깊은 장고 끝에 주거지를 다 불태우고요, 배수에 진을 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이 전쟁에 목숨을 걸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해. 근데 이 두려움이 변하여서 용기가 될 때 100배, 1000배의 위력이 나타나게 되죠. 결국 조선과 이순신은요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순신이 끝까지
가지려고 했던 이 용기, 그리고 조선과 이순신에게 승리를 주려고 했던 이 용기가 신앙적으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불패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가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명사인가 동사인가?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은 언제 알아볼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주는 본문이에요. 이 위기와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의 전쟁의 소식을 듣고 두려움으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남유다와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아브라함과 에브라임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다 타버리고 이제는 끝나서 연기만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별것 아니다.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 마음 쓰지 말아라. 그 일들, 그들이 하는 계획들, 그들이 모든 도모하는 일들은 서지 못하고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아람도 망하고 에브라임도 망하고 다시 나라가 세워지지 못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리고 신신당부하세요.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너희는 나의 말을 믿으라. 나의 언약을 굳게 믿으라. 그래야 너희가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아하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하였다고 믿는다면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너는 오로지 나만 믿으면 돼. 이 역사와 이 전쟁의 마스터키는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역사의 주관자야. 나를 믿어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에 병원에 입원하고 종합검사를 받았어요. 혈액검사, 골수검사, CT, MRI 다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데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지 모릅니다.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암은 아니죠. 암은 아닐 거예요. 저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나님, 암만 아니면 되겠어요. 다른 어떤 것도 좋은데 저는 암만 아니면 되겠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급성 림프 종양, 혈액암 판정을 받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이 노래요. 달의 힘이 풀려요. 너무나 두려워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방사선 해야 됩니다. 이제 항암 치료해야 됩니다. 6개월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나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건강과 목회 사역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려웠습니다. 매일매일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근데 공교롭게요, 참 희한하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 고침 받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던 말씀이 3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예배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바꿔가면서 예배 인도하시는데 본문이 똑같아요. 죽지 않고 내가 살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리고 검사받으면서 병동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본관 혹시 가보신 분들은 벽 한 면에 굉장히 큰 액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말씀이 딱인, 그 말씀을 보자마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오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의 공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은요, 혼돈했어요. 질서가 없었어요. 무질서했어요. 그리고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흑암입니다. 어둠입니다. 깊은 어둠.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그 무질서와 공허와 흑암을 운행하시는 게 3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혼돈, 무질서가 뭐예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 공허함,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흑암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위기의 시대입니다. 두려움의 시대예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답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교회는 중심을 잡을 줄 믿습니다.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믿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믿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징조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땅에 서든지, 그리고 여기가 땅이 아니군요. 여기는 하늘이죠. 너는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징조를 구하라. 높은 곳에 서든지 깊은 곳에 서든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그 모든 징조를 구하라.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징조를 구해라. 믿음으로 구해라. 그런데요, 아하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겸손하고 아주 신앙이 있는 모습과 같아요. 그런데 아하스의 이 대답은 불신앙입니다. 위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천지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양털 한 뭉치만 마르게 하시고 사면에 이슬을 내리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양털 한 뭉치만 이슬을 내리게 하시고 사면에 이슬이 안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만나 메추라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300명으로도 충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믿음으로 징조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위선과 불신앙으로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기가 불편하셔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아 잘 들어라. 너는 사람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으로 부족하여 이제는 나의 하나님의 인내심까지 시험하느냐? 괴롭게 하느냐? 이 말씀이 뭐예요? 인내심을 시험하느냐? 사람들의 인내심까지 시험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하나님의 인내심까지 시험하고 있느냐? 하나 성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장난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거짓이요 가짜 이 믿음의 위선자가 되지 마시고,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을 확증해 보십시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말씀하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찾을 줄을 믿습니다. 열릴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고 구하십시오. 믿음대로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세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녀의 잉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안에 이제 누구든지 이게 왕의 아들이 되든지 혹은 선지자의 아들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누구든지 여자 중에 임신할 여자 중에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때 이 임마누엘의 의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지어지고 불려지게 될 때 너는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징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700년이 지났는데요, 갈릴리 나사렛의 한 목수에게 이 임마누엘 예수의 메시아 예언이 응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한 임마누엘 예수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성도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 예수를 기대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위기와 두려움의 상황과 시대 속에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를 붙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임마누엘 예수로 말미암아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괴로운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임마누엘 예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위기의 시대입니다.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라.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임마누엘 예수로 이 위기와 이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과 슬픔 속에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역사하실 임마누엘 예수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징조를 구하며 임마누엘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대한민국,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